이미 여러분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장 5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라 하신 이가 가라 하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집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경험한 저들이 이제 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도 듣게 하시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신갈에서 오리역까지 가는 완행으로 운행되는 시외버스가 막 정류장에서 출발하려고 하는 순간에 양손 가득 짐을 든 할아버지 한 분이 올라탔습니다. 출발하던 버스가 바로 급정거하고는 운전기사가 그 노인에게 막 소리를 지릅니다. 할아버지, 차비 없으면 빨리 내리세요. 할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런데 한 번만 그냥 태워주면 안 되겠소? 내리세요. 빨리 내리세요. 그때 승객들은 어르신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웅성거릴 뿐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 하나가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바닥에다가 자기 가방을 내려놓고는 여기저기 뒤지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할아버지잖아요. 아저씨, 앞으로 이렇게 불쌍하신 분 타시면 공짜로 10번 태워주세요. 그리고 가방에서 꺼낸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아이가 요금함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를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로 모시고 갔습니다. 이것은 그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SNS에 이 아이를 칭찬하려고 글을 올린 것 때문에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어른들은 웅성거리기만 했고 나중에 SNS에 그저 칭찬하는 글 올리는 것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끼어들었다가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저 노인 이상한 사람 아니야? 계속 엮이면 어떡하지? 어른들은 저게 내게 유익한지 불리한지 이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를 저울질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그 만약을 계산하느라고 알고 있던 당연한 일, 할 수 있는 그 일, 1,000원짜리 한 장만 꺼내면 될 수 있는 그 일을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아이는 어른들처럼 저울질하고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에게 깊이 패인 주름살을 보았고 짐에 눌려서 붉게 눌린 손을 보았고 차비가 없어서 먼 길을 가야 할 또 다른 누군가를 떠올렸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 계산도 않고 저울질도 안 하고 그냥 해야 하는 그 일, 할 수 있는 그 일을 한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5장 24절부터 30절까지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 속에서 불순종하고 범한 죄악 때문에 어떠한 징계를 받게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 저들은 마치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고 꽃잎이 바람에 날림 같으며 구루토기조차 불꽃에 삼키고 뿌리도 썩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2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26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징계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모습입니다.
목표물로 예루살렘에다가 깃대를 딱 꽂아 놓으시고는 먼 나라에 있는 군대들을 불러서 그곳을 누가 먼저 차지할 거냐고 도전하고 있는 형상입니다. 앞으로 아수르 군대가 그리고 바벨론 군대가 휩쓸고 간 그 땅이 어떻게 황폐하게 될 것인가를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이것만 해도 앞으로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상황인데 6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이 죽었답니다. 그 당시 막 일어나고 있었던 아수르 제국의 그 강력한 왕 디글랏 빌레셀 3세가 등장해서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는 특별히 세력을 키우면서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을 점령합니다. 북이스라엘 포함해서 다 점령하고 조공을 받는데 우시야 왕은 그 유다 왕국을 그 빌레셀 3세로부터 튼튼하게 지켜낸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왕 우시야가 죽었답니다. 이 풍전등화와 같고 절체절명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그 나라와 백성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성전에 나와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제단에서 핀 숯이 나왔는데 이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직후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사장들은 그렇게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아침과 저녁으로 제물을 태운 핀 숯을 향로에 담아가지고 성소 안으로 가져와서 향을 피웠는데 이 향을 피우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면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뭐하고 있어요? 성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뒤 사방 좌우가 다 막혀서 다른 방법이 없고 죽을 것 같을 때, 힘들고 지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다뤘던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은 그 죽을 것 같고 어떻게 할 수 없을 그때는 내게로 나올 때라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다 찢기고 맞고 그래서 끝난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분이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댔던, 그래도 저분이 있으니까 괜찮아 하고 의지했던 우시야 왕도 죽었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아수르 제국 아니면 새롭게 일어나는 바벨론 제국에 짓밟혀서 황폐해지고 다 망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 전에 나와 죄 용서를 구하는 번제를 드리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멘?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은 뭘까요? 그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다는 겁니다. 그가 무엇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믿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 2절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네, 장차 오실 메시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고 광풍이 몰아칠 때에 피할 곳이 되어주시고 오늘 폭우가 쏟아질 때 가리울 곳이 되어주시고, 아멘. 다시 말하면 그분은 여러분과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마른 땅 같은 곳에 냇물이 되어주시고 쉴 그늘이 되어주시는 그분, 아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난 연말 연초를 거치면서 광화문에 수십만 명이 모여서 대통령 바꾸고 정권 바꾸면 유토피아가 올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이상향이 온다고. 그래서 그런 기대와 희망을 걸고 정권도 바꾸고 새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뀐 지 몇 달도 안 됐는데 여기저기서 실망의 소리가 들리고 앞장섰던 분들이 또 데모하는 답답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가면 굉장한 영웅이 나타나면 우리 문제 다 해결될 줄 압니다. 그런데 이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유토피아, 이상향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뜻을 보니까 그런 곳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토피아를 찾는데 유토피아는 무슨 뜻이라고요? 그런 곳? 안 믿겨지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 정권 바꾸고 이 정권 바꾸고 또 다른 대통령 세고 다른 정권 들어서면 대단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수 있는 그분, 아멘. 광풍이 몰아칠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수 있는 그분, 폭우가 쏟아질 때 우리를 가리워줄 수 있는 그분, 메마른 땅에서 냇물이 되어서 마시게 할 수 있는 그분, 여러분 곤비하고 지쳐 있을 때에 우리가 기댈 바위 그늘이 되어주시는 그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피하면, 아멘. 우리 주님, 피난처 되신 우리 주님께, 예수님께 피하면 거기에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살 길이 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지쳐 있을 때 그분께 나오십시오. 오늘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쉬게 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상하고 지친 여러분과 나에게, 죄로 인해서 멸망으로 치닫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지금도 그분은 두 팔을 벌리시고 여러분과 나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봅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자신과 선지자라고 하는 자신과 온 백성이 다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는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문제만 해결되면 될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섰더니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자기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자기는 선지자로서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 백성의 문제를 끌어안고 나아 기도하는 자기도 백성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탄식하게 됩니다. 그게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어쩔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을 보면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때 그래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이런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솥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죄 용서를 받고 영적인 회복을 경험합니다. 스랍 천사가 단에서 핀 숯을 가져와서 입에 대면서 말합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고 선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당연히 죄악으로 인해서 그가 염려하던 백성과 함께 죽고 멸망해야 할 죄인인데 자기가 용서받고 오늘 그 살게 된 사죄의 감격을 경험하고 참된 해방을 경험하고 살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감격, 오라고 하신 주님께 나와서 자기 죄가 용서되고 자기 죽을 자기가 살게 되고 회복된 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때 어떤 별명도 못하고 죄인 중에 심판받고 지옥과 멸망해야 될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하심으로 다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멸망하지 않고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앞에 나와 죄 용서받은 사죄의 감격이 있습니까? 오늘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이제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힘들고 지쳐서 상한 심령을 안고 어쩔 줄 모르고 어찌할 수가 없을 그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죄짐을 짊어지고 오늘 죄악 가운데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멸망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오늘 용서받고 오늘 피난처 되신 주님 안에서 쉼과 회복을 경험하고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8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은 죄사함을 경험한 사람, 죄사함을 경험하고 오늘 자유와 해방을 경험한 사람, 이제 멸망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사람, 지옥에 대한 걱정이 없는 그 이사야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와서 죄사함을 경험하고 죽은 자가 살게 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면,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누가 가겠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과 내게 죄사함을 경험했다면, 주님 앞에 나와 은혜 받았다면,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죄사함을 경험했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오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이 고백이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은혜 받은 자라면 마땅히 우리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오늘 여러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는 음성 앞에 여러분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전히 짊어지고 지치고 상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당연히 망하고 멸망한 길을 달려가고 있는 저들, 그 길이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오늘 소망 없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내가 가겠다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받은 은혜를 오늘 여러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가서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에게만 말한 게 아닙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고 그랬고,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간의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라고 하셨던 그분이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도 말합니다. 근데 가서 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멘.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주의 증인의 역할을 가까운 데서부터 내가 가까이 알고 내 영향력이 미치는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그 예수님과 복음을 늦기 전에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늦기 전에 잃어버린 동생 찾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는 길이 있다고 거기가 끝이 아니라고 가서 전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돌아와서 여러분과 나처럼 용서받고 오늘 힘을 얻고 피난처 되신 주님 앞에서 쉼과 회복을 경험하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가서 전한다고 여러분 전하면 다 듣고 돌아올까요? 9절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구절은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이 구절을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듣고도 못 들은 사람 같고 보고도 못 본 사람처럼 하고 있는 저들,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27절에서 인용했는데 하나님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줬어요. 그래요, 이 백성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칠까 함이라. 즉 하나님의 진심은 누구든지 깨닫고 돌아오면 고치시고 뭐 하겠다고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6장 13절에 보면 1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듣고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서 변화되면 나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회의가 있어서 기차를 타고 부산역에 내려서 이제 저를 태우러 오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부산역 광장을 지나서 일반 버스를 타는 횡단보도 앞에 띠를 두른 한 남자가 전도지를 나눠주고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기다리면서 유심히 거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좀 떨어진 곳에 바라보고 있는데 전도지를 주는데 50명에게 전도지를 주는데 한 명도 안 받아. 그러니까 50명, 60명에게 나눠주면 전도지를 한 사람 정도 받더라고요. 아니, 다 받고 그 중에 한 명이 50명 중에 60명 중에 하나가 예수 믿겠다고 한 게 아니라 전도지 받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시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 은혜를 먼저 경험했다면, 그 비밀을 먼저 알았다면 가서 뭐 하라고요? 전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 힘든 걸 어떻게 해요? 가장 힘들었던 분이 누구냐면 120년 동안 주님의 마음을, 복음을 전했는데 겨우 8사람 구원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그가 실패자인가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그가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12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겨우 자기 가족 8명 전도했다고요. 그런데 그걸 실패자가 아니라 그걸 뭐라고 말했어요? 세상의 상속자래요. 그들이 없었으면 세상 없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복음을 전해서 힘들게 전해서 그 한 사람 구원해내면 그가 누가 될 수 있다고요? 상속자란 말이에요. 세상을 바꿀 사람이 될지 누가 아느냐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감당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처음 서두에 이야기했던 버스의 사건처럼 있던 그 어른들처럼 계산하고 저울질 하느라고, 계산이 너무 많고 저울질 하느라고 복음을 못 전해요.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지? 이러 안 되면 어떡하지? 일본에 있는 목사님들이 전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갔던 그 한 분, 우리 선교사님이 일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데 보니까 교회가 개척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모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일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뭘 배웠냐면 피해주지 마, 그런 거예요. 집단이 모이면 피해도 엄청난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피해주지 마, 남한테 절대로 피해주면 안 돼. 그러니까 전도도 못하는 겁니다. 혹 내가 전도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 하나가 아무것도 모르고 앞으로 걸어가는데 그 앞에 낭떠러지고, 그래서 거기 가면 죽는다면 여러분 피해주지 않기 위해서 귀찮게 안 하려고 싫은 소리 하기 싫어서 그 아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쫓아가서 발버둥을 쳐도 싫다고 하고 욕을 하고 때를 써도 붙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버스 안에 있던 어른들처럼
그만 저울질 합시다. 그만 계산합시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다른 길이 없는 것처럼 오늘 멸망을 향해서 다른 박질하고 있는 저 영혼들을 찾아가서 예수가 희망이라고, 죄 용서받는 길이 있다고, 거기가 끝이 아니라고, 사는 길이 있다고 전해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외로요, 우리가 전해주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도 자기에게 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변에 교회가 그렇게 많았는데, 자기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도 많았는데 자기한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진즉 이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냐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있다는 걸 아세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와서 도와달라고 절규하는 이웃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서 전해보기를 바랍니다. 전할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우리 10월이 되면 매년 VIP 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교회 행사 중에 하나로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군가 하겠지 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로 여기는 여러분, 지금 부탁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전하지 않으면 주님의 오라고 그들을 향해서 양팔을 높이 벌리시고 내게 오라고 부르신다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그대로 망할 사람, 그대로 그 죽음의 길로 걸어가다가 끝나버릴 그 인생, 끝난 것처럼 무너져버릴 그 한 인생을 찾아가서 오늘 여러분 길이 있다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을 알고 있다고, 내가 만난 그분을 만나보지 않겠느냐고 전해줄 그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전하기만 하면 그 멸망의 길에서 돌아설 그 한 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부터 적어 보세요. 나중에 VIP 카드가 여러분에게 전해줄 때 그저 아무나 맨날 적는 저 부산에 있는 친정엄마 이름 쓰고 맨날 그런 것 말고 서울에 사는 어디 친구 누구 맨날 이렇게, 그 사람 필요하지요. 하세요. 그러나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그들에게 섬겨서 그들이 나 때문에 복음을 듣고 교회 오고 그들을 섬겨서 그들이 주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걸 볼 수 있는, 또 그들이 이렇게 왔을 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어린아이처럼 다른 거 보는 게 아니라, 계산하고 저울질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해주지 않으면 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혼자 비척거리다가 무너져버리고 망할 그 사람, 내가 전하지 않으면 죄 가운데 살다가 그냥 지옥 갈 저 사람, 그거 보고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일, 해야 할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두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음성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 용서받고 회복되고 오늘 여러분 구원받고 용서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음성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서 복음을 들고 전하는, 나를 도와달라고 와서 도와달라고 절규하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서 오늘 여러분 때문에 또 하나의 상속자, 하찮아 보였는데 그들이 아니면 끝나버릴 그 한 세대, 한 영혼들을 찾아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찢으셨으나 다시 고치시고 잃었으나 다시 찾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음성을 듣고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받은 그 감격,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 귀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머리 숙인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저들 머릿속에 내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살아날 그 한 영혼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한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섬기게 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복음을 듣고 오늘 구원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그 은혜 주시고, 힘들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 저들만 보내지 마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끝나버릴 곳에 상속자들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들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잃어버린 영혼들, 잃어버린 동생을 찾는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 쉼과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고 그 감격 때문에 내가 누구를 보낼까, 우리를 위하여서 누가 갈까 할 때 내가 여기 있다고 나를 보내달라고 나가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